오늘은 추수할 일꾼. 지난번에 다니엘의 DNA를 하겠다 그랬었는데 오늘 마지막이라 이걸 하고 그 다음에 DNA를 좀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DNA 중에 A에 해당되는 추수할 일꾼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2시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와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무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그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에 2씩 앞서 보내시며 보내셨다. 이게 이제 보냄받은 자가 바로 사도적 사명을 갖고 있는 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조그만 개념의 차이지만 기초가 딱 바뀌면 그 위에 쌓이는 것들이 전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실 위에를 바꾸는 건 어떤 면에서 쉽고 기초를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기초를 바꾸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보냄받았다 이 얘기하면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보냄받지 않았어. 보냄받은 누군가 있을 거야. 선교사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나도 보냄을 받겠지. 그러나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 보냄받음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했던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몇 주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마음은 뭘까? 이 부분을 이렇게 나누면서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보냄받았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생각하면 큰일 나겠죠? 아까처럼 생각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가장 핵심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모든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게 보냄받았다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 범위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냄받는다라는 얘기, 지금 선교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계속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들, 선교사님들은 해외에 선교사고 국내에 계신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다. 이런 식의 옛날에 표현이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선교사, 우리는 국내에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실제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개념으로 보면 좀 다르죠. 우리 모두 다 선교사, 해외의 선교사, 국내의 선교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보냄 받아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 그리고 문화를 건너서 가는 다른 나라에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선교사라는 거죠. 보냄 받았다라는 단어 하나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계시죠. 선교사님들 믿어지시나요? 물론 뭐 해외 선교사님이나 우리나 다 똑같다 뭐 이런 어떤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이 땅에 보냄 받았다라는
거기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주님께서 그것을 이루고 오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예수님은 바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고 또다시 제자들을 보내면서 우리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신 거죠. 이 전제를 바꾸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왜죠? 난 보냄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보내는 선교사, 곧 조금 더 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지, 내가 보냄받은 자로 어디를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하게 되죠. 이 기초를, 보냄받았다라는 기초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위에 쌓여지는 게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다 보냄받은 거 믿으시나요? 그렇죠? 그래야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고 내가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뭐 전도할 때나 또 해외 선교 가끔 잠깐 나갔다 올 때나 뭐 그때 이렇게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에 불과하죠. 자, 그런 면에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자로, 신성한 진리와 또 양육적 관계와 보냄받은 사명을 받은 그와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자로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70인을 세우고 그들에게만 지침을 주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은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또 이들만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믿고 또 보냄을 받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70여 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보냄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너무 많다. 2절에 이르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이게 이제 보낸 자 누구의 심정일까요? 예수님의 심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이게 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요, 이 마음이 진짜 마음에 이렇게 비수처럼 꽂혀요. 보낼 사람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추수할 때는 너무 많아요. 제가 실상으로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릴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 지금 시편기도 보혈기도 이러면서 구원에 대해서도 또 새롭게 생각하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육신 되어지고 이런 것도 이제 더 온전하게 더 깊이 있게 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할 게 너무 많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곧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되어서 그 유업이 무엇인지 또 알려야 되고, 또 유업이 뭐예요? 열방을 다스리라는 이 말씀까지 막,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기도 재단을 세워서 보호자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서 거기서부터 생수의 근원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 잎사귀가 닿는 곳마다 치유가 되어지고, 할 게 너무 많죠. 하나님이 일하시며.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일꾼은 적은 거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깊은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어느 단체에 가서 기도 재단에 대해서 시리즈 강의를 좀 하게 돼서 그거 했는데, 그게 이제 인터넷 강좌로 15번의 강좌로 개설돼서 유료로 돈을 내고 들을 수 있게 뭐 이렇게 시스템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인강이라고 하는. 그거 하면서도 이제 기도 재단이라는 주제만 갖고 하는데도
하면서도 제 마음속에 좀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실습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많이 들어도 안 잡히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이 자전거 타는 거랑 비슷해요. 자전거 타는 걸 말로 이론으로 얘기하면 책 한 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탈 때는 어떻게 타죠? 그냥 타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기도 재단도 막 설명하려니까 뭐 방법에 이게 왜 그렇게 하는지 또 각각의 요소들 설명하고 막 진짜 뭐 엄청 나오는데 실제는 뭐예요? 해봐. 실제를 같이 하는 거죠. 지금 여러 군데에서 이걸 이제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실제는 어떻게 해요? 이런 이제 요청이 많이 들어요. 막 전화를 건다든지 해서. 근데 전화로 어떻게 실제를 알려주겠냐고요. 요즘에 제 마음속에 계속 그런 마음이 있어요. 유튜브 방송 나가죠. 여기 준비된 사람이 있으니 요청하시면 내가 파송하여 드리리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가실 생각 있으시죠? 없으세요? 분위기가 영 진짜 제 마음 같아서는 한 명이라도 좋고 두 명이라도 좋사오니 정말 내가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온전하게 더 주님 앞에 더 깊이 더 속사람이 강건케 되어지기 위해서라면 내가 진짜 어디든지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가오리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고요. 여러분이 가시기 위해서 준비되고 하고 계신 거죠? 오늘 영 분위기가 초반부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계속 보내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나중에 그 때가 되면 다 생각이 나게 할 거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할 거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언제 생각날까요? 여러분 또 보내려고 할 때, 내가 가서 또 보내려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는 거 아직 이러면 이런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안 들어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벌써 지금 이런 주변의 일들은 너무 많이 요구되고 있어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주께서 따로 찰지변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각 동네와 각 지역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주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에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동네마다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보냄받은 자의 일을 실제로 우리에게 모델이 되셨고 보이신 거죠. 그러나 이제 갈 곳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이와 같이 사람을 준비시키고 훈련해서 보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요 전에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논리적으로 다 배운 다음에 보냄 받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제가 훈련과 이런 스쿨과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다 배우고 나서 보내려면 안 가요. 이게 아주 극단적인 예화가 뭐냐면 신학교에 1학년 때는 막 불타는 사명 갖고 내가 온 세계 복을 이렇게 왔다가 2학년 되면 그냥 목회나 하겠다 그러다 3학년 되면 아시죠? 이게 목사도 간도 그냥 돈 많은 장로님이 됐으면 좋겠다. 4학년 되면 이제 아예 다 까먹은 거예요. 이렇게 되기 십상인 거예요. 뭐 신학교 교육이 잘못됐냐 이런 얘기를 떠나서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딱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배우고 난 다음에 하겠다 이러면 이거 못해. 이날이 안 오더라고요.
여러분 눈빛이 아유 나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뭘 벌써 가라고 보내라고. 근데 처음부터 이 마음과 이 준비가 딱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갈 엄두가 아예 안 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보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이건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봐야 주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그 현장에서 알게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추수할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방학 동안에도 그렇고 계속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는 거죠. 자, 이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있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2절 하반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니 내가 지금 보냄 받았는데 추수할 일꾼을 또 보내주셔서, 그러면 나는 뭐야? 이런 헷갈릴 수 있죠. 나도 지금 보냄 받았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줬어. 이게 도대체 그러면 나는 관두고 여기서 하는 거야? 이런 식의 자꾸 생각하죠. 근데 이게 우리가 처음을 생각 안 하셔서 그래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누굴 얻어야 된다고요? 추수할 일꾼이 또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이론이 되게 많습니다. 추수할 일꾼은 과연 누굴까? 이 추수꾼만 얘기하면 신천지 생각이 나가지고 기성교회 가가지고 교회를 아예 성도들 빼오고 이 사람 추수꾼이라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그리고 교회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걸 산후 옮기기 전략 이래가지고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는 게 많죠. 얘기를 안 해요. 그래갖고 막 기성교회 이미 장로님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20년 전부터 추수꾼이야. 성가대 뭐 지휘하고 뭐 이럴 뿐 10년 됐는데 추수꾼이야. 드러나지지 않았어. 교회 뭐 권사님이고 이러는데, 지난번에 우리 와스터dim에서 그 신천지 12지파가 모여서 체육대회 했었거든요. 어느 분이 이렇게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아는 권사님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왔는데 왜 내리지? 그랬더니 체육관으로 쑥 들어가는 거야. 알고 봤더니 추수꾼이야. 그 교회 권사님이에요. 이 좋지 않은 기억들이 자꾸 그런 추수꾼 말고요. 그런 추수꾼 말고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혼자 추수하는 것으로는 다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지금 12명, 70명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갈 때 우리도 12명, 70명 같이 함께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게 의미가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 전도로 풀어내는 사람은 추수할 일꾼은 새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예 영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추수할 일꾼은 천사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뭐 시스템별로 이제 각각 다양하지만 추수할 수 있는 일꾼을 보내주셔서 희한하게도요 주님이 이 일을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세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제 안에서도 이 마음이 굉장히 강력하죠. 하나님 나라의 마인드가 있으면 저는 이런 거 나누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배우면 또 본인의 교회에 가서 또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딱 배워가서 우리 교회만 하지만 다른 교회는 전달 안 하고, 야 우리 이거 좋은 건데 우리끼리만 하자. 아니 본인도 이렇게 받았는데 그럼 또 이렇게 나눠주는 일을 계속, 그러면 나눠주고 해서 정말 풍성하게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와는 정반대로 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딱 만날 때 이 사람은 처음 보혈기도, 시편기도,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제단 이런 걸 처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추수할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렇죠? 지금은 당장 처음 와서 모르고 그러지만 계속 배워갈 때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지시사항처럼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전대, 지갑이거든요. 지갑, 가방, 신발. 이 당시에 갖고 있는 모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행할 때 필요한 것들, 여행할 때 지갑 돈이 필요하죠. 여행하면 이제 우리는 이 당시에는 신발이 자주 떨어지면 힘드니까 신발을 우리 집신 신발 이렇게 들고 가듯이 이 당시는 이게 필요한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미리 다 예약해 놓고 숙소 잡아 놓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 왜요? 지금 문안이라는 것은 그냥 인사하잖아요.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여러분 이게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인간의 방법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라는 거죠. 이게 같은 집단에 모이면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저희 학교 조그맣거든요. 건물이 하나, 둘, 셋, 기숙사까지 네 동이 있어요. 기숙사, 학생회관, 신간, 본관 이렇게 해갖고 조그매요 학교가. 그래서 딱 정문에서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우리 도서관까지 가는데 가면 한 3분 정도도 안 걸려요. 근데 제가 이제 캠퍼스 사역하고 막 이럴 때 저는 좀 특이한 사람이라 가방을 딱 이렇게 도서관을 갔다 올 거면요 가방을 잔디바닥에 던져놔 이렇게. 사람 안 가져가요. 가져가봤자 성경이에요 뭐 이런 거니까 그냥 던져놓고 그리고 휙 가요. 던져놓고 가는데 진짜 1시간 반 걸렸어요. 3분이면 갈 거예요. 가다 보면 후배 만나, 선배 만나, 누구 만나 얘기하고 만나서 뭐 이렇게 아이고 올라갔는데 3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1시간 반 걸리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를 때요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거 집중성의 원리라고요. 제자훈련에 찬타빌러가 쓴 예수님의 제자훈련이라는 마스터 플랜이라는 책의 이 부분 굉장히 한 챕터로 강하게 다루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굉장히 공감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 제자 훈련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2명하고 1기, 자, 그 다음 12명 2기 1년에 한 번씩 딱 해서 정말 3기까지만 해도 했으면 36명 되게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요 딱 12명이 집중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집중성의 원리예요. 우리는 그냥 두루두루 좋게 여러 개를 배우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하는데요 처음에는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이 딱 그것을 보고 나면 맛을 보고 나면 나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하나를 딱 잡으셔서 그 하나를 집중적으로 파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전혀 안 돼요. 이게 영적인 삶의 원리에도 나오는데 이렇게 막 좋은 세미나 많이 다니잖아요. 그런데 이거 배우고 그 다음 또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다른 걸 배워요.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1년 지나서 이 강사 또 오면 또 다시 배우는데 뭘 배웠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막 배우면서 뭘 하나 주님이 딱 이렇게 클릭해 줄 땐 그걸 아예 집중해서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 때까지. 그게 많은 사람이 치우친다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하다가 그 스케이트 예화를 드는 거죠. 치우친다. 왜 자꾸 하나만 그렇게 하냐 이렇게. 그 사람 보기엔 하나만 하는 거죠. 그런데 걸어갈 때도 그렇고요. 균형 잡고 걸어가라. 그래서 강시처럼 걸어가는 게 이렇게 이게 균형 잡고 걸어가는 게 아니죠. 어떨 때는 왼발, 어떨 때는 오른발. 그러면 왼쪽 치우쳤다 오른쪽 치우쳤다 하는 건가요? 네. 자,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특히 스케이트 탈 때 여러분 이렇게 직선 가는 것 같지만 스케이트는 이렇게 딱 쓰잖아요. 이렇게 이걸 지지들어서 확 이렇게 밀고 그다음 이렇게 밀고요. 이상한 선수 스케이트 하는 거 보시면 그냥 보면 이렇게 쭉 가는 것 같지만 이렇게 완전히 갈짓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치우쳤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느 시점 가면 또 이렇게 가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곳에 딱 집중하는 거죠. 처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방향을 찾아야 돼요. 딱 이거구나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적용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사람이 더디다 아직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더 지금 많이 준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많이 남았으니 지금 뭐예요? 조금 더 쉬었다 조금 더 있다 나중에 이렇게 되죠. 그 나중에 과연 오늘로 올까요? 계속 습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기회가 딱 주어졌을 때 그걸 딱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기회를 잡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원하심. 그러니까 모든 나라, 모든 하나님의 왜요? 온 땅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고 열방이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진 거죠.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거죠. 약간 이렇게 옛날은 뭐 제가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고 그래서 같이 뭐 교제하면서 만났는데 요즘 그걸 하나도 못 하잖아요. 약간 애틋해져요. 가끔 이제 카톡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와요. 그래서 요즘 잘 지내냐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평상시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와 그때 두세 번 세 번 만나고 뭐 사실 언어가 안 되니까 서로 그냥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사용하시는 걸 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딱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딱 잡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게 아니고요. 바로 오늘 나에게 주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다시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이 다시 오는 게 흔치 않아요. 물론 내 생각 속에 내가 다음에 하면 되지라고 하지만 다음에는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또 와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 경험으로 봤을 때도 이게 참 거꾸로 돼서 좀 안타까움인데 저는 이제 젊은이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제 어른이 되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애들은. 근데 청년이 돼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 돈도 좀 벌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제가 청년한테 속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내가 주님 앞에 헌신도 하고 세계 선교도 하고 기타도 치고 드럼도 치고 뭐 다 하는데 막상 보면 하는 게 몇 개 없어요. 하고 싶은 건 너무 많고 정말 자기가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I want와 I will은 반드시 구분해야 된다.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들 해볼 때 기초가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초를 닦아야 된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운동 같은 경우도 기초를 닦을 때가 있고 실습을, 우리 보통 사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이렇게 20대, 10대, 20대는 막 암기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하고 40대, 50대 넘어갈수록 뭐가 발달해요? 융통성이 발달한다 그랬잖아요. 갖고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걸 거꾸로 하면 참 곤란한 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은이들이 막 융통성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기초를 하려고 하니까 기본이, 우리가 왜 핸드폰이 어려워요? 새로운 기능하는 게 왜 어려워요? 설명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오잖아요. 젊은 애들은 들으면 다 기억해서 그 다음에 또 금방 찾아가는데 우리는 어디였더라. 그냥 갖고 있는 거 갖고 융통성을 부려서 그건 그렇게 하고 이번엔 이렇게 봐 저렇게 봐 다각도를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때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거꾸로 놓기 시작하면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훈련들, 때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기가 막힌 방법이 있는데 5절이요. 5절 6절 봅시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여기서부터 유래된 게 뭐예요? 신방 가거나 어느 집에든 먼저 기도하는 거. 주님 이 집에 평안이 있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시죠? 안 하시나요? 별로 안 하시나 본데. 다른 사람의 집에 가거나 신방을 가거나 이럴 때 먼저 가면 기도하지,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주님 이 집에 평안 있게. 요거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근데 배경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냄 받아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이제 저는 축복의 책임이라는 그 책 내용을 보면서 우와, 이게 너무 더 자세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축복하는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통로고, 그래서 이 진짜 엄청난 생명보다 귀한, 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을 나누는 거죠. 사람들은 돈 벌고 금덩어리 모으고 이걸 더 귀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걸 사용하면서 생명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자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치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고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엄청난 환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알아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럴 때 가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일이 바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기보다는 소를 팔았고 밭을 샀고 여러 가지 생활에 바쁜 일 때문에 아직 주님의 평안 가운데로 오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자에게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평안 받을 만한 사람이 꼭 머무르게 해요. 만나게 해요. 이거는 현장에 가보지 않으면 도대체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라고 딱 알 정도로 그 한 사람을 만나게 해요. 아주 희한해요. 어떨 때는 주님이 어떤 부분에서 이쪽 가라 그래서 갔잖아요.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
이 사람에게 평안을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이상한데 주님이 잘못 보내셨나? 내가 잘못 들었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삐걱하고 누가 엄한 사람이 들어와서 뭐 좀 빌리러 왔어요. 근데 누구세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면 요 사람이 아니고 삐걱해서 빌리러 온 사람,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아주 톡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갈 때 꼭 평안의 사람이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내시, 사실은 재무장관이에요. 재무장관이면 엄청 국가의 돈을, 지금 우리나라 뭐죠? 국세청장 같은 엄청난 고위급이거든요. 내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느낌이 그래서요, 에티오피아에 크리스찬의 비율이 엄청 높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제가 막 한동안 이렇게 영상 찾고 그럴 때 되게 놀란 거 많아요. 평안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준비되고 예배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을 평안의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요?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면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회복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되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 뒷배경에 진짜 갈망이 엄청났던 여인인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렇게 보증수표를 갖고 가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래서 아예 삶 자체가 바뀌고 변화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신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계속 배우는 것보다 현장 가서 이렇게 해보는 게요. 그러니까 엄한 곳에 막 하지 말고요. 이런 거죠. 그냥 평안할지어다. 주님의 평안을 이렇게 계속 축복하고 다녀요. 희한하게 그것을 딱 받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그 제자들이 왔을 때 나에겐 너희가 알지 못한 양식이 있다는 거죠. 주님은 배가 고파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에 양식을 빵과 이걸 가지러 갔는데 그 사이에 지금 사마리아에 만난 거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양식이 된 거예요. 너무 힘이 쭉 빠졌다가 그걸 통해서 다시 힘이 쫙 생기는 거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요. 9장 22절 볼까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사울 같은 인간도 있어요. 제가 지난 그 사도의 주간 이렇게 보면서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바울에서 베드로에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로 사도행전이 넘어간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둘의 만남에 대해서 별로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둘의 만남이 참 독특한 만남인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전직이 뭐냐고요? 가말리엘 문해상이었지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나섰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자의 수장이 누구예요? 베드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만남은 진짜 적과의 만남 같은. 그런데 둘이 만나서 한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한 사람은 유대인의 사도로, 할례 받은 자의 사도로 각각 보냄받았고, 여기서 둘이 만나서 하나님 앞에 갖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이 너무 놀란 거죠.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땠을까요? 분명히 조사했겠죠. 수갑 있나 없나, 포성줄 갖고 왔나, 이런 거 했겠죠.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 일하신 거 보면서 신기하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보냄받은 쌍방의 양쪽에 온 전 세계가 제가 이제 신기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정훈 교수의 강의를 가끔 듣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그 강의가 제 마음에 평상시 제가 얘기했던 거랑 너무 같아서 와, 이 사람 진짜 그렇구나.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아시나요, 이정훈 교수님? 모르는 사람도 있고 하세요. 이분이 스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 다음에 종자연의 그 연구위원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까를 연구했던 사람이고 전략을 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적을 이기려면 백전백승을 하려면 적을 알아야 되니까 설교를 틀어놓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이고 저러니까 안 되지 막 이러면서 맨날 그러면서 적을 알려고 설교를 듣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성령을 만났고 사람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은 그러니까 강의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긴 해요. 근데 딱 요 바울 한창 말이 많았어요. 한국이 낳은 바울이냐, 뭐 말도 안 된다, 그 인간이 무슨 바울이냐, 그래서 뭐 이러면서 하여튼 이번에 강의하자 그 얘기 이제 시민 운동을 통해서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차별화 그 정책에 위반된 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전략 이런 것들 이야기하는데 너무 이 목사님들과 너무 기독교가 운동을 할 줄 모른다. 근데 자기는 그쪽 세계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왜 저걸 들고 오는지 그 뒷 배경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쪽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광화문에 나간 사람이 아니라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뒤에서 전략을 알고 그걸 간파하고 있는 사람이 제일 미워요.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뭐 이거 얘기할 시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게 시민운동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가. 그래서 울진군인가요? 거기에서는 이미 시의회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완전히 막아버렸어요. 시의회가 3명이 크리스찬이고 6명이 저기 넌 크리스찬이요. 숫자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그래도 이길 수 있는 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시민운동 만들고 시민운동과 국회 정치와 또 입법과 어떻게 관계가 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꿰고 있으니까 제가 전에부터 얘기했던 거죠. 광화문 나가갖고 어디 교회 모여라 이거 진짜 미친 짓이거든요. 교회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 백성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낙태 반대나 이런 인권 반대하는, 그러니까 차별화를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가야지 거기에 권사들이 나가고 이런 개념이면 이 큰 착각인 거예요. 걔네들의 그 패러다임 뭐라 했죠? 거기에 바로 말려드는 거예요. 좀 곁길로 갔긴 했지만 하나님이 희한하게 그 사이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갖고 전략적인 면에서 굉장히 저는 동의가 돼요. 사도 바울이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평안의 사람이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사도행전 10장 28절 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된. 그때 이제 고넬료, 하나님이 보낸 또 고넬료를 통해서 평안의 사람. 그래서 이 복음이 이제 백부장이잖아요. 로마 군인의 장교면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베드로도 성령께서 이방인에게 임하신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의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일으키세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7, 8, 9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예, 이거요 지침이 이건 현장에 가보시는 분은 이건 진짜 너무나도 하나님 주신 절대 진리.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들어가서 평안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찾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싹 쏟아줘. 그리고 그 도시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또 다른 도시를 가는 거예요. 그 도시 안에서 여기 동창생이 있는데 여기 누구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는 거 아니고요. 딱 거기에서 딱 문을 열어놓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이게 좀 고쳐져서 그런데 저희 아내랑 저희 딸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제가 어딜 가도 아는 사람이 그 동네에 있으니까 가면 누구 좀 만나고 가면 안 될까? 오래간만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면 옛날에는 뭐 그래 그랬는데 본인들은 되게 싫은 거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요. 간 김에 뭐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간 것만 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는 그 패턴을 갖게 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현장에서 실제로 가다 보면 희한하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그런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 이렇게 평안의 사람을 찾으시네, 이렇게 찾으시네. 이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로 퍼져가는 거예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 집에서만 먹어라. 이 얘기가 뭐냐? 핵심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오이코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밥을 같이 먹는다. 한국적인 정서는 더 크죠. 뭐예요? 관계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그와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같이 연결돼요. 이건 전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전도를 한 사람 딱 하면요, 그 한 사람을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통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뭐라 하지? 감자 캘 때 이렇게 감자 올라오듯이 한 줄기 딱 들었는데 거기서 올라오면서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이렇게 달라붙어 올라오듯이 이렇게 붙어요.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그런 평안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안에서 거기에 그 한 사람에게 DNA를 집중적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과 함께 우리가 얘기하는 2, 3 시스템을 거기다가 그대로 놓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하고 떠나가셨고요. 우리도 그 방법인 거예요. 그 한 사람에게 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죠. 뭐 어떻게 해요? DNA를 심겨놓고 이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밥을 해먹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자 그러면 오케이. 근데 옛날에 같았으면 이게 되게 어려웠잖아요. 제가 제자훈련 관심이 너무 많아서 많이 연구했다 그랬죠. 이게 2년 코스, 3년 코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데 가르칠 때 몇 시간이면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걸 가르칠 때 뭘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설교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자. 아니 내가 가르쳐야 된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 막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뭐 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DNA는 D가 뭐예요? 신성한 진리를 그가 매일같이 말씀을 먹으며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읽고 그런데 뭐 이렇게 봤더니 맨날 헬라식으로 읽어. 그렇게 읽으면 안 돼. 마음의 문제. 마음이 깨져 있네. 보혈기도 해야 돼. 이러면서 그냥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보고 우리 보고 보혈기도 만들어내라 그러면 시간 엄청 걸렸겠죠. 근데 그게 쫙 이렇게 있죠. 시편 기도도 그렇고요. 그냥 이 책도요 아무거나 내진 않아요. 딱 거기 가서 쓰기. 그리고 여러분 왜 이렇게 작게 해요? 휴대성이 편하게. 어디든지 가서 톡톡 할 수 있게. 이게 다 무기예요. 실탄이에요. 여러분 이게 전쟁에 나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치장하는 거를 무거운 걸 들고 가면 안 돼요. 군인들이 막 이렇게 군장 무겁게 갖고 막 행진하잖아요. 40km 행진하고 이거는 훈련하기 위해서 가는데요. 막상 저 고지가 있고 거기 탈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 군장 다 하는 거예요. 다 빼놓는 거예요. 물 같은 것도 다 빼놓는 거예요. 그래서 딱 총알만 갖고 총만 갖고 그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죽느냐 사느냐잖아요. 그래서 고지를 탈환하고 난 다음에 자기 군장 찾으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저 총 올라오는데 막 이게 무거워서 하악거리다가 그때는 다 벗어 제끼고 딱 필요한 실제적인 것만 딱 잡는 거예요. 총하고 총알하고만. 물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영화도 그런 거 없잖아요. 막 총 쏘다 목말라고 물 한 잔 마시고 총을 막 날라다니는. 숨기 바쁘듯이 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똑같은 원리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에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아멘. 큰 강 에브라, 여러분 그 지역과 경계를 정했잖아요. 제가 아까 이정 교수님 얘기 그 시민 운동 일으켜라 이걸 제가 전에부터 옛날부터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다시 생각이 휙 지나갔어요. 안산에서 내가 이거 하면 진짜 해볼 만한데. 벌써 머리가 저는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안산을 사랑하는 시민, 안사회 협, 안사협 뭐 이렇게 안사협, 안산협의회, 안산을 사랑하는 협의회 뭐 이렇게 안산 시민운동 뭐 이렇게 해갖고요. 구성원 누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이런데 이름은 직분은 다 떼야 돼요. 무슨 씨 이렇게 해갖고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윤칠순 씨 이렇게 해서 다 회원으로. 안산이 좀 젊어요. 나이대가 시에 가면 다 나와요. 젊은이들이 많아요. 초등학교가 이렇게 많은 데가 요즘 초등학교 다 줄어들잖아요. 그나마 초등학교가 있고 이런 데가 요즘에 굉장히 흔해요. 근데 요즘은 안산이 조금 이게 꽉 찼지만 초등학교가 많은 아주 독특한 지역이에요. 이건 젊은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딱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딱 그 시민운동 딱 했어요. 그래갖고요 이게 70만이니까 안산에 이게 20%만 크리스천 잡아도 10%면 몇 명이에요? 7만. 20%면 14만. 그렇죠? 그러니까 약 7만 명만 딱 회원만 돼 있어도 근데 교인들만 이게 얘기만 다 되면요 회원 가입은 되게 쉬워요. 그리고 실제로 운동할 수 있는 사람 한 100명 정도만 딱 잡고 하면요 안산 뒤집어요. 어떻게 하냐면요 평상시에 100명이 다 100개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깃발 하나씩 들면 돼요. 이렇게. 당신은 낙태 쪽으로 해. 당신은 뭐 저기 인권 문제, 당신은 군 뭐 인권 문제 해. 그래갖고요. 여러분 옛날 데모할 때 보죠. 깃발 엄청 오잖아요. 어디 단체 뭐 이렇게 해갖고요. 그거 다 한 명이에요. 그 100명이 다 여기 몰아주고 여기서 몰아주고 이래갖고 100개 단체인데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시의회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장악하기 시작한. 시장이 아니라 시의회야. 시에서 쓰는 돈은 시의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인권 조례나 이게 다 시를 통과해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한두 명만 딱 잡아놓고 그 한두 명에게 딱 10만 명이 딱 몰려 있다.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그러면 아예 말도 못 꺼내요.
그럼 그거 가능해요. 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막 그거 하고 싶은 막 다시 좀 움직일까 막 해서 움직여 볼까. 그래서 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회원으로 그 MS라고 그 뭐야 회원 가입하는 거 있죠. 1,000원씩 한 달에 1,000원씩만 해요. 회원 가입으로 10만 명만 딱 해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 회원이 한 달에 1,000원씩 전화 요금에서는 빠지게 할 수 있고 그거 하려고 다 만들어 놨었어요. 지난번에 4,000장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뭐 다 모일 필요 없어요. 어떤 일을 딱 한 번 있을 때 그때만 한번 딱 하고 끝나면 돼요. 그러면 그러다가 안 되면 아유 이거 하는 거죠. 자 당신 시의회 당신이 나가. 우리가 밀어줄게. 시의원들 하나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의회 회장 딱 우리 차원에서 딱 당신 나가 이렇게 하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 길도 알아요. 제가 평창군 이렇게 봤더니 평창군이 4만 명밖에 안 돼요. 4만 명. 군 하나를 아예 다 잡을 수가 있더라고요. 이런 얘기 되게 재밌는데. 이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요, 이게 저는 사실은 가슴이 뛰어요. 지금 이 DNA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지금 DNA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부터. 예. 시간이 없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요.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네. 이게 좀 우리가 지금 DNA 이야기만 합시다. 제가 너무 이제 이게 전에 막 이렇게 해놨던 걸 몰아놔서 DNA 이야기만 하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변화되는 건 진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예요. 그렇게 사울 같은 사람이 바뀌어질 때는 이건 엄청난 변화예요. 엄청난 변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신다니까요. 이정훈 교수님이 사실 처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간증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거부했어요. 이상하다고. 그랬다가 다시 혼자 이렇게 있다가 2년 만인가 3년 만에 다시 시대가 이렇게 바뀌면서 나오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먹히기 시작한 거죠. 이해가 되고 사람들이. 지금도 뭐 교회에서 초청하면 그 교회 뭐 이상한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나 기독교인 중에서도. 뭐 이건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희한하게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건 이정 교수님이 이제 강의하잖아요. 이런 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이 뭐냐면 십자가로 돌아가자요. 종교개혁의 순교의 영성을 본받다 이런 거예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동성애를 막는 것과 종교개혁의 이 사건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게 서로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했다 이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연결을 못 시키고 헷갈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움직여요. 되게 재밌는 건 이게 딱 이렇게 자꾸 이쪽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면요, 시의원이든지 국회의원이든지 그럼 그렇게 모여 있으면 와야 돼요. 그 모임에 와야 돼요.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쫓아다니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각 지역마다 영역마다 이런 사람들을 회복 평안의 사람들을 두세요.
그리고 일으키세요. 자, 마지막 126절 5절 6절부터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럼 이거 우리가 지금부터 뿌리기 시작해야 돼요. 안 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걸 심고 뿌리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번에 대만에서 요 문장을 저한테 이렇게 보내면서 요즘에 뭐 얘기를 못 왔다 갔다 왕래가 안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얘기를 첨부해서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은 그렇게 했죠. 언젠가 분명히 기쁨으로 곡식단으로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옵니다. 이거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희한하게 여러분 그게 사람마다 다른데요. 고린도 교회 보면 4가지 종파가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가 있었고, 또 누가 있죠? 하나는 그리스도파고 또 하나는 누구죠? 아이고 이게 세라면 아굴라. 네, 아굴라 맞죠? 네, 역할이 달라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총회장 같은 개념이에요. 바울은 실제적으로 전한 사람인 거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누구였어요? 가르친 사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개척한 사람이에요. 개척하고 또 다른 데로 갔어. 그 다음에 누가 왔어요? 교사가 와서 아골라가 와서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대표 수장은 누구예요? 베드로요. 여기 서서 나는 어디파요 그랬더니 그거 싫은 사람이 난 그리스도파야 그래갖고 또 제 사당이 나왔어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씨를 뿌렸고 누구는 그렇죠? 그 단계별로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게 다 다르게 하세요. 모든 사람은 다 열매를 바라보면서 밭을 일구고 씨를 뿌리고 누구는 이렇게 전염병 같은 거나 뭐 벌레들을 잡아주고 누구는 자라게 하게 계속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다 달라.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명을 갖고 씨 뿌리는 일은요. 제가 이게 요즘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10년 동안 개척만 하면서 IMF에서 맨 땅에 헤딩만 했거든요. 그때는 맨날 그랬어요. 그거 맨 땅에 헤딩해서 머리 다 빠졌다고. 이제 그거 그만 이랬더니 이제 그렇게 개척은 안 했지만 이제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된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밭만 일구게 하신 거예요. 개척해서 처음 가면 씨 뿌릴 염두가 안 나요. 왜요? 돌밭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단 돌부터 걷어내는 작업부터 해야 돼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제 씨 뿌릴만 하면 하나님 이쪽으로 옮기세요. 그래서 저거 이제부터 뿌리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그건 또 다른. 보면 거기에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뿌리고 자라게 하는 그 역할 한 사람도 있게 하세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또 있죠. 이렇게 일하세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DNA를 거하게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길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시작한 거죠. 너무나도 감사하게 저는 요즘에 오는 사람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런 전략이야. 지금 코로나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마지막 오게 될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막 딱 맞는 거예요. 옛날엔 이런 얘기해도 별로 반응도 안 보이고 요즘 물으러 와요. 목사님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DNA 하세요. 그게 뭔데요? DNA요. D는 디바인 트루스고요. N은 널처링 릴레이션십이고요. 퍼스트 미션인데 이거 1:1 구조로 2-3 시스템을 하세요. 이러면 그건 또 뭔데요? 그러면 이제 제가 설계했던 거
그대로 딱 복사해서 오늘 아침에도 2군데 보냈어요. 네. 이걸 말로 하려니까요 막 2시간 얘기하는데 제가 막 힘이 자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럼 예, 그거 관련된 자료 보내드릴게요. 요즘 카톡이 얼마나 좋은지요. 유튜브에 설교 올린 거 딱 주소만 해갖고 딱 올리면 그냥 쫙. 신앙 상담도 그렇게 하면 좋더라고요. 어쩌고저쩌고 무슨 문제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거요? 요 설교 들으시고 답을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안에 거하여서 그 일을 계속 퍼져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보내서 우리가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보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너무 실제적으로 보셨어요. 이거 가다 보면 이거 현장에서 이 생각 계속 나요. 여러분. 그리고 그때 마음을 상하지 말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랬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두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니까 씨를 뿌리러 나가는데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헛수고 할 것 같은데 하지 말지 이 생각이 되게 많아요. 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열매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안 해요. 이런 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아니구나.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여 근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하심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학기가 끝나고 8월 셋째 주에 우리가 모일 때는 당장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도 같은 표현인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침을 준 거예요. 평안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체가 평안의 사람이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또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보냄받아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